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기도해 주셔서 올리브사토 일본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제 일본 다녀와서 그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은 말씀을 주셔서 기도할 만큼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신명기 29장 말씀 읽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먼저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자유의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유의지. 그런데 이 복음으로 우리가 보면 이 자유의지는 이렇게 중립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자유의지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이 자유의지가 거룩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노예의지다, 뭐지, 종이다, 이거 주종관계,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 자유의지하고 노예의지는 죽음과 생명처럼 반대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났는데 부활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이제 부활이라는 게 성경의 아주 큰 주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의 교제에 들어간다. 이것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이제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말했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자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익숙한데 내가 부활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이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사람 이름이 가끔 생각나다가 또 가끔 또 생각도 안 나요. 또 그 사람이 5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래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게 일명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훑어봤어요, 서점에서. 거기에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려고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독선적인 사람이 있냐 하면서, 보통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진리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진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거죠.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한 의미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면 진리 문제가 나의 삶에 다가올 때마다 힘들어요. 아프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같은 말씀이 내가 부활이다라는 말씀이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그 전에 내가 부활을 믿는다 이러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오빠가 부활할 걸 난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말고 하시면서 내가 부활이거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 죽고 살고 사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살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불교의 고행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 여러모로 정의를 하는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죽는 존재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라는 거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이제 죽게 됐단 말이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는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또 인생을 말하기를 인생은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 종노릇하는 거다. 우리가 돈 걱정, 건강 걱정, 사람 걱정, 뭐 걱정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염려를 아예 없애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아시니까 염려를 하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으려면 이제 죽으면 된다. 뭐 사람들 행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평생 종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화가 나고 뭐 또 약간 기분이 안 좋고 또 속상하고 걱정하고 뭐 이런 네거티브한 모든 것들이 다 뿌리가 뭐냐? 봤더니 죽음이다. 이런 거예요. 죽음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좀 그래도 인생을 한 절반은 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죽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부활에 참여하려고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부활로 믿으면 죽음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사도처럼 매일 날마다 죽노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죽는 거를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를 잠언에선 지혜로 말하기를 등불을 켠다. 내 영혼에 등불을 켠다. 지하실에 내려가세요. 차정은 자매가 건물인데 지하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실은 차정은밖에 몰라. 뭐 옛날에 영화 보면 무슨 뭐 이렇게 암호 같은 걸 누르면 지하로 내려가는 터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정은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그 지하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수천 킬로미터 내려가는 지하실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지하실에 내려가면 쥐도 살고 바퀴벌레도 살고 심지어 뱀도 살고 시체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 영화 보면 그래서 주인공이 그런 데 들어갔다가 막 으악 소리 지르고. 근데 우리 영혼의 등불을 켜면 이제 그런 차정은이 키우던 쥐, 바퀴벌레, 지네, 뭐 수백 년 된 뼈다귀 뭐 이런 거 나왔다. 박쥐 막 날아다니고. 자, 그런데 이 죽음을 직면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너무나 힘든 거 아니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영혼의 등불을 계속 켜시는데, 그럴 때마다 막 기절하고, 막 또 소리 지르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이 되는 방법은 은혜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예원이가 이제 막 크잖아요. 점점 크고 있는데 성장한다는 거는 얘가 이제 점점 독립을 해간다는 거예요. 독립을. 옛날에는 그냥 아빠 손잡고 엄마 손잡고 다니던 예원이가 이제는 뭐 이제 자기가 원해서 선택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걸 이제 부모님은 지원해줘야지. 그걸 계속 가로막고 통제하면 예원이가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히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예원이를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야지 은혜를 알아요. 독립을 안 한 인간은 은혜를 몰라요.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원이가 점점 이제 독립을 해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얘한테 강제로 이제 죽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예원이가 받은 은혜만큼 아는 은혜만큼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약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지는 인격적 관계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원이는 커가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거고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든 어떻든 간에 내가 책임져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내가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로 살아가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심는 거다 이렇게 말 심는 거다. 이게 심는 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심는 거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심는 양상이 꼭 이제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이제 바울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된 거, 약한 거 이런 거는 다 나예요, 다. 내 육체의 생명. 이걸 심는 거예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 이거죠. 자기 부인. 이게 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은혜를 받으면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없어진다. 예. 그러니까 소유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예수님 사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부활 이퀄 생명. 내가 부활이 없는데 살아 있어 봐야 그거는 말하자면 죽어가는 거구나. 예. 이게 죽는데 약간 그 이제 연기된 죽음, 미루어진 죽음을 사는 것이고 정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 있으려면 이제 부활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심어야 된다. 근데 인간이요 은혜를 모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심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씨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거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막 못한다고 그러고 뭐 왜 그러냐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인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 어떠시냐면 여러분 요번에 제가 강태홍 선교사님이란 분하고 방을 썼는데 강태홍 선교사님이 막 이제 전 처음 같이 방을 썼는데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듣는데 보통 이제 세미나가 11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막 되게 피곤하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강태홍 선교사님 이제 2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MBTI가 I입니다. 저는 내향적인 인간입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말을 끊임없이 저는 진짜 미스테리가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제가 만난 몇 분 중에 끊임없이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항상 어떻게 저렇게 말이 화수분같이 계속 나올까. 제 스승님 어떻게 저렇게 계속 말이 나오실까. 정말 설악산 종주하면은 십수시간 걷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이 나오세요. 와 끊임없는 말. 근데 저는 말을 하는 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하고도 가면 가끔 제가 너무 말을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강태형 선생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주님의 레마는 뭘까 하고 제가 듣는데 진짜 너무 죄송하게 듣다가 제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이제 불 끌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자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분이 나이가 한 50 초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부부는 공기와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생각했어.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공기는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야 이게 양날의 검이더라고요. 말씀이. 근데 제가 보니까 약간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공기와 같아요. 공기.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가 쉽다 이 말이죠.
공기와 같으니까. 보혜사시란 말이에요. 보혜사. 그래가지고 내가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벌써 나는 알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벌써 이렇게 팩 돌아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안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뭐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든지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그럼 벌써 성령 하나님 역사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넘치죠. 그럼 마음이 옥토가 돼가지고 약간 좀 이제 치과 선생님이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빨 고치면서 그죠? 충치도 없애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프고 무서우니까 입을 다물면 못하죠. 진료를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거보다 더 섬세하신 분이라 벌써 내 머릿속에서 이거 뭐 나들으라고 한 얘기네 하면서 디펜시브 시스템이 딱 작동해버리면 성령 하나님 아무 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고 마음도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이제 중심은 배제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섬세하게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다 이건 아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막 내가 막 욕을 할 때도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할 때도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일단 갈아엎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뭐 가시나 돌짝이 있으면 다 빼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데 은혜를 내가 모르면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 힘들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거는 매일 심는 거예요. 매일 심는 거.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심을 땐 눈물이 나죠. 그죠? 그리고 거둘 땐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자유의지 얘기했는데 이 자유의지가 거룩해지면 이제 노예의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 노예의지는 뭐냐면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29장 29절을 읽은 것인데 여기 감추어진 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려면 이 감추어진 일이 있구나. 근데 감추어졌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사실.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아는 건 이제 우리한테 속해 있다라는 나타난 일이다.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영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타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이 현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살면서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든 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나의 현실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나의 현실은 뭐 내가 매달 버는 300만 원이다 이게 아니고 나의 현실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다 이게 아니고 나의 현실은 거울로 보이는 내 외모다 이게 아니고 나의 현실은 내가 지금 느끼는 필이다 이게 아니고 나의 현실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나의 현실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넘어가셔야 됩니다. 뭐 이걸 뭐라고 말하든 뭐 싱귤레리티라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간에 반드시 이걸 지나가셔야 돼요. 나의 현실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넌 틀렸다. 너는 뭐 나쁘다. 뭐 너는 좋다. 뭐 넌 최고다. 뭐 넌 죽어라. 막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 나에게 들리고 보이든 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나의 현실을 본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그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은 그 한번 우리 보고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이제부터는 좀 자는 애들은 중간에 속가낼까 그냥. 애들도 힘든 것 같고. 규아야, 그 저기 가빈이 목 부러지겠다. 가빈아, 완전히 돌아가셨네. 제 보배지 보배도 보배는 그래도 의식이 좀 있네. 어쩌면 좋냐. 이셈이 히브리서 11장 3절 찾아. 일어났으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아나니라는 것은 내가 이성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이 어떤 나의 지식이나 인본적인 내용으로 가동되는 게 아니라 뭐로 가동된다는 거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이제 레마니까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듣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지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은 레마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만물을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레마로 이 모든 만물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성을 통해 알게 된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현실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현실로 보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도잖아요. 장로교도를 만든 사람이 칼빈이에요. 칼빈인데 칼빈이 말한 것 중에 지금도 많이 설교 중이나 무슨 책에서나 이렇게 회자되는 게 뭐냐면 토털 디프레비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부패를 해서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칼빈의 별명이 있어요. 칼빈이 별명이 뭐냐면 기독교 인문주의자다라는 거예요. 인문주의자가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들춰낸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이제 인문주의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 인본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찬양하고 뭐 그래서 그리스 로마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고상함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사실 칼빈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본적으로 인간의 아름다움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뭐 이런 거, 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인본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게 대표적인 문장이냐면 기독교 강요라고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이분이 평생 동안 쓰셨는데 거기에 첫 번째 챕터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근본주의자들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이 내용을 상당히 불경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칼빈의 전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말한 사상이 뭐냐면 사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원이를 가르치는데 성원이를 가르치는 방향이 성원이가 나쁜 짓을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는 게 아니고 성원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10분 발휘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주말 캠프를 올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잊을만 하면 상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이제 내가 세상을 본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 이 아이들이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게 되려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칼빈 얘기했냐면 자 칼빈이 토털 디프레비티 전적 타락을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유의지에는 희망이 제로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칼빈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복음이 시사하는 바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나는 희망이 없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것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자유의지의 극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망인데 이 절망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모순 같은 얘기죠. 근데 진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압축을 해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준비한 게 뭐였냐면 일본 선교사님들이니까 일본에 대해서 뭐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일본인들에게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나스메 소세키가 마음이란 소설을 썼는데 그 마음이란 소설을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책 날개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책 소개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이거 선교사님들한테는 좀 이게 해보려다가 왠지 별로 약효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일본어 이 문장을 제가 외워서 갔거든요. 히토가 사람이 이거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제자도를 달에 가오 누군가를 송케이스루 토키 누군가를 존경 스루가 하다잖아요. 할 때 스루도끼 이거 나스메 소세키가 한 말이에요. 사람 이게 이것 때문에 어떤 그 마음이란 소설이 많은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은 건데 존경할 때 소노 그 손케이 존경 스루 하는 사람 히토노 이게 아마타노 우에니 대충 보이죠? 존경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지분 자신의 발을 올려놓는 뭐 어떻게 쓰더라? 올려놓는 오쿠 올려놓는 것을 곧또 생각한다. 칸가에 루 생각한다. 이게 나스메 스키가 일본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주제로 마음이란 소설을 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인간은 자기중심성이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죄라고 말하잖아요. 뭐 나스메 스키는 죄가 뭔지 모르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반대 결과가 나온다. 이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죄로 토털 디프레비티 상태라서 결국에는 나를 그러니까 봐봐요. 신경섭이 저를 존경해요. 막 사랑해. 그런데 그 왜 좋아하죠? 신경섭이 숭앙하는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신경섭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 신경섭이 자기가 인간으로서 숭앙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걸 엄태호 목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중심이니까 결국에는 어떤 게 되냐면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건 결국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입증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왜? 나를 높여야 되니까. 그 말이 뭐냐면 자신의 발을 여기 나오죠. 자신의 발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올려놓는 걸 생각한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높이는 거죠. 목적 달성이에요. 존경합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최악이었어. 이렇게 돼버린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되셔서 나의 이 자기중심성, 내 발을 올려놓는 이 심보, 요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라는 얘기인데 왜 존경하죠?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본질은 뭐냐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정말로 나를 살리고 그를 살리는 이 존경이라는 그 가치가 나타난다. 이게 진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차정원 집사님이 전일준 집사님 사랑해요. 근데 사실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래 살면 어떻게 되죠? 나한테 잘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이제 흑암 가운데서 상충되는 부분이 반드시 부부 사이에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이제 그거를 없애고 부부로 살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살다 보면 나오죠. 전일준의 최악의 모습, 전일준의 비밀, 그걸 다 알죠. 그러면 결국에는 또 발을 올려놓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존경한다고 하면서 사랑해 하면서 막 팔다리 묶어놓고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이게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갑자기 괜히 부부를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신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 사셔야지. 그렇게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그러면 어떻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죠? 차정원도 살리고 전일줄도 살고 이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자유의지가 살아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신촌연합교회에게 주님께서 언제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유의지를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고 계신다. 요 문장, 요건 이제 나스메스키가 한 말이고 연결이 안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문장, 그걸 지나가야죠 이제. 저걸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려면 이런 겁니다.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지, 부활로 살아야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노예의지가 되어서 정말 내가 살고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영적 배경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꼭 아세요. 영적 배경은 우리가 몰라요. 아까 여기 신명기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신명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감추어진 일이래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 속해 있대. 그러니까 자, 오늘 그냥 단골 손님이 되시니까 계속 얘기할게요. 차정원 집사님이 우리 온유를 키워요. 그런데 온유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거는 나타난 일이에요. 그거는 차정원 집사님한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온유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온유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감추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차정원 집사님이 배 아파서 낳았지만 몰라요. 온유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뭐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 안다 한들 건 부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사랑이 진리고 또 사랑이 본질이잖아요. 사랑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nothing. 뭐 은사가 있든 뭐 능력이 있든 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사도가. 사랑은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많이 사랑 배웠잖아. 벌써 여기 보면 우리 예성이, 규화, 유연이 얘네들 우리 여기 누구냐 또 우리 이샘이 다 얘네들 만화 봤죠. 뭐 영화 봤죠. 좀 있으면 책도 읽죠. 뭐 좀 있으면 이제 뭐 드라마도 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사랑을 배워요. 그리고서 이제 어느 날 어떤 오빠한테 딱 꽂히는 거죠. 사랑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차이고 계속 그러는 건데 뭐 한 두세 번 차여야죠 뭐.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서 사랑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사랑을.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잖아요. 사랑은 부분으로 알다가 이제 어제까지 부분이에요. 뭐 오늘은 완전히 알고. 근데 내일 가면 또 오늘 아는 게 부분이 되고 그 다음날 또 내가 완전히 알게 되고 이거를 계속 흐름으로 가져가는 게 사랑이래요. 사랑. 그러니까 항상 사랑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 내가
부분으로만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다 알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항상 나는 부분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단정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틀렸어, 뭐 나빴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 우리가 사랑한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배경을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처럼 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눈으로 본다. 영안이 열렸다 이거죠. 근데 영안이 열린 건 뭐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 좀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항상 영적인 세계를 배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항상 이게 죄성이에요. 영적인 세계 없어. 현실로만 판단하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항상 이제 어린 아이들은 항상 이 극단과 극단으로 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인데 어린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아예 함몰시켜 버리고 살든지,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내가 다 통제하고 싶어해요. 막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죄송할 필요는 없죠. 우리 교회니까. 다른 교회 가면 제가 조심스러운데 우리 교회니까 영적인 세계를 내가 다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 나오냐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예. 진리일 뿐이지 그 진리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서 이 사람 이런 이유는 조상 때문이야, 뭐 이런 것 때문이야, 그 위험해요. 단정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면서 오늘을 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29장 29절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현실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나의 현실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데 오늘도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애들 돌보고 먹이고 여러 가지 일을 했고 사람들 만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현실이라는 게 뭐야? 나 와닿지 않아. 이런 분들은 어디서부터 이제 잘 잡아가야 되냐면, 내가 정말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향으로 잡혀 있는지, 나를 위해 사는 방향으로 잡혀 있는지 방향부터 잘 살펴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방향, 그 길로 가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현실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고 있어.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가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그리스도를 현실로 믿고 사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기보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 현실을 주셨는데 그 모든 현실 이면에는 감추어진 것, 영적인 배경이 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라는 이 간접 목적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없고,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할 때 말씀이 레마예요. 율법은 토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레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겁니다. 뭐 행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행하시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통치에 편승해서 살아야지 행복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두 가지예요. 여기 30장 다음에 나오잖아요. 30장 15절 우리 한 장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선택하라는 얘기죠. 네 앞에 있으니까 선택해라. 그래서 자유의지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자유의지를 강조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대요. 뭐 저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결국 사망과 저주로 가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어떤 상태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을 사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느냐, 그리스도를 얻으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느냐. 구원받는 거는 전제하고. 그러면 차이가 뭐냐? 안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안 행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뭔지 모르니까 매사 충돌해. 매사 나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나는 안 풀리고 뭔가 나는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사는 느낌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알고 그래야지 내가 살아가는 게 딱딱 맞구나.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 비결이 뭐예요? 1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니까. 나의 목적 하나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함이다. 이거래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관심 없어 사실. 뭐가 머리로만 알고 있어. 내가 존귀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나는 막 부유하고 싶은데 하나님 날 계속 가난하게 해. 그러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 구원이 취소돼? 안 취소돼요. 이스라엘 취소했대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로마서 보면 하나님 안 취소했대잖아요. 유대인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해. 너의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감춰진 일 하나님은 하나님 몫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앞에 있습니다. 선택하래요. 행복하게 살지 불행하게 살지. 불행하게 사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맨날 내 뜻만 있어. 가고 싶고 그만 가고 싶고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맨날 내 뜻만 있어. 그러니까 그냥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럼 가난해도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십니까? 어쩜 주님 나를 이렇게 부욕해 하셔서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까? 그러니 맨날 행복하고 맨날 즐거운 거예요. 그 주님의 분명한 의지가 어느 단어에 담겼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자주 우리가 인용하면서 듣잖아요. 오늘을 주님 뭐라?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명령은 너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선택하면 되는데 어떻게? 듣고 순종하기를 선택하면 되는데 아니 내가 그러니까 안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구약 성경 말씀 내내 포로로 끌려가 전쟁에서 저 기근 재앙 와 맨날 막 인생 안 풀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리를 이 고리 15장을 고리로 봅시다. 우리 인생의 고리. 이 고리를 사무엘 선지자가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뭐 1번은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이 모세 선생님. 2번부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각축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2번이 엘리야예요. 3번부터는 다니엘인가 사무엘인가 노아인가 아브라함인가 막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3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가 나타난 게 이 고리를 딱 알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내 민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열쇠가 이 15절에 있구나. 이걸 알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사무엘상 15장을 봐봐요. 사무엘상 15장. 우리도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안 사람은 제사를 영과 진리로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어떻게 명령하시죠? 말하자면 제가 전보미 집사님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제 전보미 집사님이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명령을 들어요. 자, 그런데 좀 이 말씀이 나온 거는 사무엘 선지자 말고 사울 왕이 패착을 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사무엘 선지자가 명령을 받을 때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과 순종을 하나로 본다. 하나로 봐서 결국 명령을 발로 차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들 각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가져라, 버려라, 해라, 말하라, 가라, 멈춰라. 하나님 다 명령을 주신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율법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이 확 와닿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냐면 이 명령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인지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받으시고 명령을 통해서는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례가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삭을 죽였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죠? 아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한 건 뭐였어요?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순종. 그리고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의도하신 건 뭐예요? 복을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명기 29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간섭하거나 끼어들거나 멈출 수 없는 일이에요. 감추어진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온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은 차정원 집사도 전일준 집사도 막을 수가 없어. 전왕성 선교사님도 막을 수 없어.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데 온유가 행복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유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요?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으로 인해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유의지의 미니멈이 뭐냐면 여러분 자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유의 미니멈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뭐죠?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다 봐요. 기도해야 되니까 목사라서. 아까도 일찍 와서 여기 이제 한 주간의 기도 제목 쭉 봤는데, 자,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해? 도둑질 또 해야지, 그래? 그럼 어떻게 생각해? 안 해야지, 그러지. 안 해야지 하면 할까 안 할까? 또 해. 너 잘한다. 그런다고. 우리가 또 하면 어떻게 돼? 왜 했지? 도둑질 안 해야지. 도둑질 하면 안 돼.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결국에는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의 멍에를 안 매려면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고. 가난하지 말아야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가난은 나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종의 멍에를 안 매려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지. 종의 멍에로부터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아니야. 종의 멍에는 물귀신처럼 계속 쫓아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피난처 안에 들어가야 돼.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 오늘은 예수님과 뭘 할까?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예수님 나에게 뭘 보여주시나?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종의 멍에를 안 매는 거예요. 여기는 율법 하의 세상이라니까. 다 멍해요. 멍해 다. 전보미의 멍해. 여기 담비, 보배, 시온이 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춘 거기에 또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 시부모님, 저기 애기, 여기 학원 애들, 심지어 자기도 멍해야. 그러니까 여기는 멍해가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 멍해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야 된다.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미니멈. 그러면 자유의 맥시멈이 뭐냐? 그게 노예의지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윤희 자매님이 성령 충만해 주영에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신경섭의 종이 되고 또 저기 요세프 선생님들의 종이 되고 박인미의 종이 되고.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자유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해라.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극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는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아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자 이제 요거 말씀 마치고 이제 기도할게요. 우리가 왜 자유주의가 중요한가?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 어디를 보냐면 4장을 보시면 속죄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속죄제 속건제 헷갈리죠. 속죄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정결제예요. 정결제. 정결하게. 그러면 뭘 정결하게 하느냐?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속죄제예요. 그러면 성소가 안 거룩한 거냐? 안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학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질문하십니다. 학개에서 2장을 보세요. 제가 인용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요. 학개에서 2장 보면은 자 12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사장들 모아놓고서 12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법리를 잘 알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니라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학개가 물음에 아니니라 정답. 그러니까 자 거룩한 고기 그럼 뭐 화목제나 이런 데 드린 제물이겠죠. 그 예물을 옷자락에 쌌어. 옷자락에 딱 쌌어요. 이 옷에 뭐 보통 이제 제사장이 오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일반 사람들이 먹는 포도주나 뭐 떡이나 국이나 이런 거에 닿게 해. 그러면 그 닿은 것도 예물처럼 거룩해지냐 했더니 아니요. 제사장들이 이거 되게 깊은 법리예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답하여 이르되 뭐래요? 부정하리라.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 여기서 여러분 좀 우리가 잘 정리하고 가야 돼요. 거룩한 건 거룩하게 안 되는데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부정한 거는 부정하게 만드네. 이게 율법화의 세상이에요.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중에 하나가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 12년 된 병이 나았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걸 만졌어요. 그럼 원래 거룩하게 안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룩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학개 선지자가 한 질문에 의하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도 그 여인은 병이 나으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 그 본질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스쳤는데도 그냥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자 다시 레위기 4장으로 돌아오면 이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성소가 거룩해지면 그 기능이 온전해지잖아요. 그 온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을 보면은 자 4장 4절 6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에 쏟을 것이며 아멘. 자 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거룩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르고 족장이 다르고 평민이 다른데 오늘은 예물로 보는 게 아니라 피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면은 수송아지를 가지고 드리래. 그런데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이 수송아지의 캐파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온 민족이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수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나라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이렇게 악화되죠?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국민의힘이니 뭐니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현실적인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 케파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케파가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냐면 자 제사장이 이제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디다 드리느냐 보면 5절의 하반절 보면은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래요? 회막에 들어가. 회막이 뭐예요? 성막이잖아. 성막.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먼저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뭐 여기 메노라 떡상 있고 그 정면에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성소로 들어가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담아서 그리고 여기 휘장이 있다고 휘장을 지나가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예요. 근데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이 휘장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상당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매우 큰 깊은 깊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피를 어디다 바르냐 향단 뿔에 바르래. 그러니까 자 이제 성소 커튼 안에 들어왔어. 그럼 요 앞에 이제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다. 분향단. 여기에 그 분향단이 기도를 상징하는데 그 분향단도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래. 그러니까 바로 지성소 앞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의 거룩한 영향력이.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소금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죄는 누구의 죄냐면 평민 중에 족장의 죄고 그 27절 이하는 평민의 죄인데 평민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에 쏟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번제단은 뜰에 있어요. 뜰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안 돼. 뜰에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럼 여기 앞에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딱 받아. 그 어디로 가느냐? 성소 들어가면 안 돼. 족장이나 평민은 이 제단 뜰에 있는 제단에다만 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정결 그러니까 그 성소에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 때는 주님께서 혈통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의 영향력을 나누셨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속죄제, 속건제 드릴 필요가 없어. 우리 십자가 앞으로 가면 돼.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셔가지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 뭐냐? 직분이나 혈통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어디까지 가느냐가 나의 인생의 거룩의 캐파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러니까 나의 상급이요, 나의 믿음이요,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나는 제사장 같이 할래 해가지고 내가 막 자유의지를 10분 발휘하고 하면 내가 가까이 가는 거 아니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냐면 너희가 내 좌우에 앉을지는 아니야. 내 잔을 마실 수는 있는데 그 세베대 아들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잔은 니들의 잔은 니들이 마실 수 있는데 옆에 누가 앉느냐는 그건 아버지가 정하시는 것이야. 예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그 뜻에 따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 향단에까지 바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깊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예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어디까지 가지? 저기까지 가자는 거 저기까지. 깊이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만큼으로 예정하셔서 저는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신촌연합교회는 최소가 여기 제 분향단까지는 가야 돼. 신촌연합교회는 받은 애가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모르고 맨날 뜰에서 이렇게 맴맴 도는 거예요. 뜰에서 계속 그러면 사망과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불행해 인생이. 왜 맨날 나는 이렇고 나는 왜 맨날 안 되나. 여기까지 가야 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경륜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으로 가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으로 가나 율법으로 가나.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부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율법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간 거예요. 율법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지고 깨지고 막,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제사장 나라 됐잖아요. 사도들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드캐리 하시면서 뭐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느냐, 내가 너희를 반드시 고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드캐리 하셔가지고 왔어. 예.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완성하시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길.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적으로 쓰신 것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아, 나는 이런 작은 오차 하나로도 일파만파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둔감해질 수도 있고, 그렇구나. 원수마귀가 우리한테 공격하잖아요. 근데 원수마귀는 사실 가진 게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놈이 뭘 근거로 우리를 괴롭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괴롭힌다고 말해요. 정죄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맴맴 돌아요. 그럼 이만큼은 원수마귀가, 아, 이거 호재다, 하나님 내놓으세요, 제 이거 낭비하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내놓으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욥기에 나온 것처럼 이만큼의 사망과 저주로 채워지는 거예요, 뜰에서만 놀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하게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려면 새 언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각자마다 이제 차이가 있고 특징이 있고 뭐 이렇게 있겠지만, 일단 우리 교회가 교회된 가 자자도고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섭리 없이는 올 수가 없고, 그리고 재홍 형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열심히 막 진짜, 저는 솔직히 지영자매 우리 교회 좀 오랫동안 다녔지만, 저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뭐랄까, 뭐 회의를 가진 건 아닌데 바라지도 않았어요. 사실 언젠가 하나님 하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근데 재홍 형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이 들린대. 그러니까는 하나님 정말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 아이들하고 5월 4일 날 우리 체육관 가서 이제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도와줄 테니까 말만 하라 막 이러고. 이게 그냥 뭐 마음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 재홍 형제가 그러다가 한번 삔또 나가가지고 저기 다른 교회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더니 그 교회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11시가 되는데 사람도 안 오고 성경책도 하나도 안 가져오고, 그리고 교회 끝나고 밥도 안 주고 설교도 20분밖에 안 하고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다니기 힘든 교회 다니고 있다고. 율법적으로 말하면 설교도 왜 이렇게 길어, 애들 데리고 왜 이렇게 막 다녀. 또 사실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니까 저게 잠겨지는 건데, 의도가 있어서 잠그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여튼 그러고 그래, 밥을 또 이렇게 막 주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이, 여러분, 밥하고 가시면 4층에서 쓰러져 누워 계세요. 주님 막. 그런데도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밥도 지어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교회, 다니기 힘든 교회, 유별난 교회 여러분 다니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결국은 원수마귀가 내놓으라고 한다만, 내놓으라고. 그놈은 영광 때문에 시기질투의 영역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거룩의 양력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제가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5일 날 또 화목제 한다고 막 청년들 섬기잖아요. 그리고 5월 19일 날은 이기현 대표가 와서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간에 통일기도회를 여기서 인도한대.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연기현 대표도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인도한대.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신촌에 교회들 되게 많아졌어요. 우리 처음에 올 때만큼에 비교하면 되게 많아졌는데 그중에 또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계속 이렇게 늙어가지? 저도 이제 점점 늙어가니까 이러다가 청년들이 이제 우리 노인교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위기감도 느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어떤 기획을 갖고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완성도를 높여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른 말로 나에게 얼마나 큰 거룩의 양력이 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야 행복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살아야 행복하지. 제사장이 삼손처럼 날라리로 살면 삼손만 피곤해요? 삼손도 제사장급이잖아. 나시린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럼 사무엘처럼 살았어야지. 사무엘처럼. 근데 이 삼손이 말이요, 그냥 지 맘대로 산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지만 본인은 눈 뽑히고 그렇게 막 함께 죽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처럼 영광스럽게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죽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이라고, 우리 성소를 지나서 분향단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사는 하루와 내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시는가, 나의 거룩의 영향력을 아는 것이 1번. 여러분 이건 이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2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자유하셔야 돼. 여러분 혹시 오해하셔서 그럼 내가 자유하게 살겠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자유케 해드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자유케 해드리는 건 뭐냐? 1번 내가 은혜를 하는 것이고, 2번 내가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의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내가 아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결정하라. 너희가 사망과 화로 살아갈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맨날 두들겨 맞고 뺏기고 잡혀가고 그러고 살지, 아니면 거기서 다윗 왕의 치세 때처럼 열방의 영광이 몰려오고 승리하며 살아갈지, 생명과 복.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라.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신촌영역교회를 부르셨는가, 이걸 모르면 그냥 사망과 화로 사는 것이고,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생명과 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제 남은 시간이 한 10분 2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